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이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중요하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큰 틀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선택하셨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에베소서 교인들과 우리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며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다. 에베소 교회를,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3장은 그 놀라운 사실이 구약시대에는 감춰져 있던 비밀과 같은 일들이었다. 어떤 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이거는 비밀에 붙여졌던 일이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게 열렸고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을 비롯해서 신약 이방인 교회들도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이야기하는 게 4장, 5장, 6장의 말씀이다. 그래서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1, 2, 3장과 4, 5, 6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요,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영원히 소망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속사람만 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의 습관까지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자. 두 번째로는 내가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해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네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교수로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또는 언론인으로, 어떤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어떤 스타가 되는 것, 사업가가 되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는가? 왜 우리가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언론인이 되어야 하는가? 등등 질문을 할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지요. 내 자식들에게 많은 걸 물려주기 위해서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지요. 아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즉 전도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왜 대학 가려고 하느냐? 왜 그 대학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야 인정을 받고, 거기 가야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지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그 학교를 가고 왜 그 분야에 전공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온 열방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데, 내가 직접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가들은 삶의 현장에서 직접 전도도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일에 쓰고 전도하는 일에도 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이 됐다? 정치인이 돼서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됐다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입법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요, 복음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게 얼마나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들 잡혀간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인천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했잖아요. 그거 반대한다고, 그거 반대하다가 인천에 있는 모 목사님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잘못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이건 아니라고 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왜 거기 가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이런 게 통과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막아내는 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판에 가서 자기 이름 내고 어디 가서 돈 받아서 집돈 챙기고 이짓거리 하려고 정치한다고 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언론인이 돼야 합니까?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정말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른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여건, 환경,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간다는 거, 꼭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 현장에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든 도움되도록 일을 하고 만들어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는 삶,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을 준 거예요.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에 있다. 두 번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다. 근데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시키는 곳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핵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고 가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남기신 일이 교회를 남기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 즈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로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게 뭐요?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것,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교회 공동체를 남기시고 가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한 일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기로 모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왜 모아주셨을까?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는데 왜 모아주셨을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아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뭘까요?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참여해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견디고 앉았다가 졸고 있다가 그냥 가놓고는 나는 다 했다, 나는 종교의 의무를 다 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경하러는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행규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옷 잘 입었는가 옷 구경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설교? 이행규 목사가 뭔 설교를 그렇게 잘하나요? TV만 틀어도요, 내놓으라는 분들 설교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세계 최고의 설교가들이요 막 쏟아져 나오고 누구 거든지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설교만 들어갖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불러 모으신 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놓은 게, 설교 듣는 거라면요 집에서 들을 수 있죠. 인터넷 설교 들을 수 있죠. 방송 설교 들을 수 있죠. 방송 설교 듣고 요즘은 다 교회들마다요 웬만하면 온라인 헌금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면 다 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뭐대로 교회를 만들어 놨겠어요. 각자 알아서 해라 그랬겠지. 우리를 불러 모아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 받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왜요? 이론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대답 안 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쌩까고 인사도 않고 여기 앉아서 난 저쪽 앉을 거야, 이거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배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찾아가는 게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 바로 여기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야. 여기서 그 훈련 받으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전혀 다른 사람끼리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구역 활동하다 보면, 기관 활동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 저 사람이 회장할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같이 일을 일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거 훈련하라고 그렇게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을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까탈스러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는다면 누가 있어? 다른 세 봐봐. 나처럼 까탈스러운 사람, 비유 맞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여러분이 보통 까다로워요? 그렇게 까탈스러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으면 왜 여기 있겠어요? 천국 가 있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같이 까탈스러운 사람하고 살아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지금 참고 살아주는 거야. 웃기지만 상대가 살아주는 거요, 상대가 참아주는 거요. 아멘 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아이고, 까탈스러워도 그렇게 까탈스러울까? 그 까탈스러움을 다듬으려고 전혀 다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내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생활하면서 진짜 여러분 힘들게 하고 마음이 안 들게 하는 사람 내치지 말라니까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진짜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그거 감당하려고 얼마나 수고해. 그러니까 웃기만 하지 말고 진짜로 고마워하면서 밥도 사주라니까. 당신 원래 인격이 대단한데 나 훈련시키는 참 고생이 많다고. 그러면서 가서 밥 사주고 해봐. 그 사람이요 천사가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 마음에 안 들면 확 돌아서고 왕따시키고 혼자 스스로가 왕따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 다니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자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 요즘 믿음 많이 자랐다고, 나 요즘 성령 충만하다고. 그런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똑같아. 그럼 당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언어가 바뀔까? 습관은 바뀔까?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성령 충만하대. 그럼 성령 충만 어디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개념 정리하셔야 돼. 믿음이 자란다는 거,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가나안 땅에서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근데 바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 광야 훈련학교에 입학시켰잖아요. 왜? 애굽화되어 있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사상과 습관은 애굽화되어 있잖아. 이 애굽화되어 있는 것을 광야에서 뜯어 고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것 좀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소 등 힘줄처럼 질겨 고집이 세도 그렇게 세 되는 것 같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원위치 되고.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200만 명이 300만 명이 이것저것 하면서 가도 1년 2년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2-3개월이면 들어가지만 가다가 뭐 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이런 거 하면 한 1년여 소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도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2년?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40년을 광야 훈련을 시켜서 왜? 고집이 안 꺾어져. 습관이 안 바뀌어. 습관이 안 바뀐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려고.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나는 죽어도 나는 원래대로 살 거야. 그러다가 출애굽 1세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나왔지. 그런데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못 바꿔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은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천국 가기 전에 광야 훈련학교인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했는데 주인공은 돼보지도 못하고 그냥저냥 살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 여정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도 정말 제대로 훈련돼서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려고 교회로 모아주셨다.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진짜 성도다움으로 변화되어 가라고 우리를 세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벗어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이렇게 교회에 함께 있다는 건 은혜이고요,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승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이고 신앙생활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생활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모아주셨으니,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거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용납함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납하나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질 때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책임을 다할 때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첫 번째 훈련받아야 될 게 뭐냐?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 되어가는 것, 이거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을 22절부터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생활 습관을 바꿔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를 따라 살면 안 돼.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바뀌었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내 가치관과 습관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면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역사는 주 전과 주 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전, 주 전, 예수님 오신 후, 주 후. 우리 인생도 주 전과 주 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는가? 내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내 습관의 변화가 있는가? 내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에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 힘써 지켜라, 이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4절까지지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5절부터 5장 20절까지 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라 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쭉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읽고 설명하기에는 벅차고 핵심만 1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메모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과제들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띄워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자, 여러분, 거짓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은 버려져야 합니다. 아멘.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거짓말하는 습관 버리게 하옵소서. 늘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게 우리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분을 내어도 속히 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바꿔야 될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욱 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 분을 내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을 내는 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분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분을 낼 수 있어. 분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을 낼 수 있잖아요. 분을 내라는 거 아닙니다. 분을 낼 수 있어. 냈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분을 내면 제일 좋은 건 분을 안 내는 거야. 근데 아직 훈련이 덜 돼서 분을 낼 수 있어. 그런데 그 분을 냈을 때 오래 가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해지기 전에 풀어라. 왜냐하면 이 분을 빨리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는데 분을 풀지 않죠? 그럼 별것도 아닌 문제로 다투고 분을 냈는데 하룻밤 지나는 가운데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골이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화해하라고, 빨리 분을 풀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와 아직도 싸웠는데, 말다툼을 했는데,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데 화해하지 않았다? 오늘 설교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이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 내미는 분이 이기는 거요. 한 번 삐지면 막 일주일씩 말도 않고 막 이러지 말고, 부부간에도 싸워놓고 일주일씩 말 않고 막 아니 초명인간 취급하고 이러지 말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딱 한 사람이 아멘을 안는데 분을 내어도 속히 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고, 같이요, 도적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여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 여러분,
도적질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아유, 나는 목사님, 난 도적질 안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집에 가서 또는 남의 가게 가서 몰래 물건을 갖고 오는 것만 도적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갖고 오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어떤 시간을 약속하고 시간을 어기는 것도 그 사람이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라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상대는 시간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남의 시간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도적질을 하지 말자. 시간이 나무 돌아서 여기 오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바쁘게 살잖아. 그런데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러 이 교회까지 오시는데, 이 설교 시간에 제가 헛소리하고 앉았으면, 드라마 얘기는 하고 앉았고 내 개인 얘기는 하고 앉았고, 여러분이 뭐 내 역사를 들으려고 내 뭐 세상적인 지식을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원근각처에 오셨는데 그냥 에이 오늘 공연이 와 앉았다 간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자. 그 시간 도적질하는 거다. 성도님들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 도적질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은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람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게 다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 마땅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을 하지 않고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막 쓰는 것도 도적질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도적질 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성실하게 일하라. 이 말은요, 뭐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일은 하지 않고 부모 형제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들,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맨날 구걸하며 사는 사람,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고, 근데 이게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일을 안 넣는다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교회들 가서 좀만 도와주십시오 하면 뭐 5,000원, 10,000원 막 이리 주니까 그거 수금하러 다녀요. 수금하러. 이게 바로 도적질인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어.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도움 받아야 돼. 도움 받는 것도 성숙함이에요. 도움 받아야 될 상황은 도움 받으십시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나도 돕는 자의 자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남에게 얹혀 살고 남의 도움 받고 사는 것, 이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면서 부지런히 벌어서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도적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거룩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라. 우리가 바꿔야 될 생활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나쁜 말은 하지 마십시다. 아멘.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다. 쌍스러운 말도 하지 마십시다.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 덕스러운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인대칭하고 비비불 하지 말자. 미인대칭이 뭡니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것은 해야 하는 거야. 항상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칭찬하고, 이게 우리 습관이 돼야 돼요. 비비불은 하지 말아야 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미인대칭하고 비비불 하지 말자. 가정에서도 이거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먼저 얼굴 마주치면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칭찬하고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가서 길을 이렇게 걷는데 외국인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해. 하이 하고 막 인사하고 처음 보는데 또 사람들은 저 사람 나 좋아하나? 이 착각하지 마. 그냥 인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굴 마주치면 인상 써. 왜 째려봐? 이게 우리 문화가 이건 좀 바뀌어야 돼. 우리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미소를 썩히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가 먼 산 쳐다보고 있어. 아니 그러지 말고 반갑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교회 와서 특별히 교회 여기 왔으면 처음 보더라도 우리 교인 아니요? 아무리 충청도라도 대답은 빨리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났으면 우리 교인이잖아. 처음 봤더라도 남은 아니야. 우리 한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얼굴 마주치면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아이고 평안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자기 이름 먼저 얘기할 수 있죠. 저 이행규 목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이름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혹 이름이 어떻게 돼 물어봐도 돼요. 그렇게 미인대칭 합시다. 대신 비비불은 하지 말아야 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옳지 않아. 어떻게든지 거룩하고 덕스럽고 그런 언어 생활, 아멘. 은혜로운 언어 생활. 여러분들은 뭐 쌍스러운 말은 안 하시죠? 근데 이런 말은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언제나 틀린 말은 안 해. 맞는 말만 해. 근데 맞는 말만 해도 상대가 기분 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핵심은 거룩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워야 돼. 맞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은혜되고 기분이 좋아야지. 맞는 말만 해 그러는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묘해지면 이거는 덕스러운 언어 생활은 아니에요. 말의 톤, 말하는 표정, 말하는 자세 이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어떻게든지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도록 행복하도록 그런 언어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자꾸 연습하시고요. 여러분 봐요. 멋있습니다도 야 정말 멋있어요. 아름다우세요. 이런 아름다워요. 이러면 내용은 틀린 말 아닌데 태도나 액센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라고. 연습을. 아멘입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쏟아 부어놓고 나는 뒤끝 없어. 지는 뒤끝 없는데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받거든. 뒤끝 없다고 해놓고 막 쏟아 부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와서 또 막 얘기하면 멘붕이 온다고. 멘붕이. 그러므로 우리 언어 생활의 습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이런 언행이 우리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걸까,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를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은 이렇게 해놓고 찬양 끝나자마자 이상한 짓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아. 말로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노래해놓고 찬양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놓고 말도 행동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찬양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시작.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참 현대인들이 불쌍해요. 사실 알고 보면 꽤 괜찮아 보여도요 참 문제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우습게 여겨요. 그거는 우리가 바꿔야 될 삶의 습관인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추한 언행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세속적인 가치와 이런 언어 생활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거는요, 이 음담패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담패설 이런 얘기 않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거룩한 말, 좋은 말, 덕스러운 은혜로운 말, 영적인 말, 우리 언어 생활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면 막 향기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내 언어 생활이 향기가 되게 하소서. 향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향기 나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어둠의 일은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마귀 자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우선순위. 오늘날 너무 바빠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이제는요, 먼저 구할 게 있잖아요. 꼭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시간을 아낄 수, 엑사고라죠. 시간을 사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0번째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해서 술에 이끌리거나 세상 것에 이끌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라. 영적인 언어, 천국의 언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영적인 언어, 천국 언어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를 주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도 줄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못 갚아도 주님이 나에게 대신 갚아주신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도저히 진짜 막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의 리더십을 따라주고 순종해라. 그러면 왜?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적용점을 얘기할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경조사 문제가 있잖아요. 경조사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죠. 내가 어떤 아이들 돌이 됐든 결혼이 됐든 부모님의 어떤 장례가 됐든 이래서 내가 성도님들에게 받은 거가 있다면 이거는 꼭 메모했다가 꼭 갚아야 됩니다. 왜 아멘들이 시원찮? 내가 받은 건 갚는 거 기본이죠? 네, 기본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는 받았는데 못 갚을 수도 있어. 또는 못 갚고 이사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가봤자 오지도 않을 사람, 또 나중에 이거 따지면 복잡해져요. 그 사람이 내게 못 갚아도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갚아줄 줄로 믿고
우리는 할도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본은 내가 받은 것은 기억했다가 반드시 갚아라. 아멘. 예를 들어서 5만 원 받았다면 나도 5만 원은 갚아야지. 뭐 정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난처해. 목회자도 난처해. 저분은 잘 다니지를 않아. 갈 수 있는데도 안 가. 그래 놓고 자기가 뭔 일이 있을 때는 오기를 원해. 그러면 참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은 주고받는 거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 말은 주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아멘, 주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가 할도리는 하자.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줄 알아요.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모든 분을 다 챙겨. 하여튼 애들 뭐 100일 돌까지 막 챙기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정작 자기가 받을 때는 부담 갖는다고 얘기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참 고맙지요. 고맙지요. 근데 참 이제는 좀 알아서 하세요. 참 이게 봐요.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권사라는 이름 때문에 막 600여 명 되는 거 다 쫓아다니면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교구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 교구별로는 꼭 챙기고 좀 이렇게,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다 하라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알아서 하시옵소서. 단 주님이 갚아줄 걸로 믿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교회 생활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막 생활적인 부분을 막 얘기하니까 점점 얼굴들이 막 굳어져. 엄청 찔린다. 그러면서 이제 좀 속이 안 좋은 사람은,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하고 싶은 분이 있지요? 이 설교는 지금 저를 향해서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대로 다 못 살아요. 그러나 도전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이게 교회는 바로 이런 거 훈련, 도덕군자처럼 살라고 도덕 시간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자라는 거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열방을 살린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봉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다듬어 가고 참어 가고 그러면서 견디고 그러면서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도 웃으면서 대화할 줄 아는 것도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거 사랑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무슨 사랑을 하고, 해외 나가서 뭐 선교지 가서 무슨 사랑을 해. 선교지 가서 인상 찡그린 사람은 없어. 선교지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 근데 정작 내 가족에게는 맨날 지옥에서 파송 나온 사람처럼 내천자 그리고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 어떤 분은 지금 그래요. 아이 속이 다 시원하다.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훈련 받읍시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내 생활 습관을 일일이 돌아보셔야 돼.
그 다음 주에는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 조금이라도 성숙해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